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어제와 동일한 말씀이긴 한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30절 함께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새벽에 로마 시민권이냐 천국 시민권이냐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시민권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기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설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시민권을 허락하셨더라도 그거를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데만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면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그 현실을 어떤 도피하거나 또는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그런 비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현재의 실패를 미화하거나 또 뭐 가난을 합리화하거나 현재의 슬픔을 뭐 기쁨이라고 속이는 뭐 아편이라고 그렇게 이제 천국 소망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복음을 몰라도 진짜 한참 모르는 이야기죠.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어떤 돈이나 명예나 세상 성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또 세상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살죠. 그래서 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현재의 실패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천국 소망 때문에.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오히려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슬픔도 이겨냅니다. 왜 그렇죠? 마지막 날에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 요즘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결국 마지막 때 무서운 환란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린 양을 따라다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천국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복음의 삶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았죠. 바울은 단 한 번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의 불의에 또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만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도 열정도 건강도 재물도 이 모든 것을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로마 시민권도 주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 이유는 천국을 잘 준비하라고.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위하여 잘 준비하고 또 사용하고 쓰고 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의 모든 소망이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국 시민권자라는 그 기쁨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야 돼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막 몸부림칠 거예요. 내가 갖고자 원하는 어떤 집이며 차며 땅이며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 몸부림치며 살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원망하고 살고. 그죠? 여러분,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 로마 시민권 달라고, 로마 시민권 달라고.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전히 내 마음의 소망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실제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의 자랑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맨 입만 열면 그 로마 시민권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뭘 자랑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바울은 자랑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내 뭐 잘했던 거, 자식 자랑, 어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왜냐하면 소망이 땅에 있는 사람은 기도의 제목도 그것밖에는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입술로는 아유 천국이 이 세상보다 좋죠. 그런데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내가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 시민권자 맞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실패도 가난도 슬픔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로마 시민권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은 물론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안개 같은 것인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그림자인지 이제는 분명한 답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허락하신 로마 시민권은 그저 수단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치 로마 시민권이 목적인 것처럼 절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로마 시민권자처럼 살다가 죽을 때 갈아타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는 천국 시민권을 온전히 가진 자만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에 우리의 인생을 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를 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소유가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천국이라는 밭을 삽니다.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세상 소유 거기에 집착하며 살았겠죠. 그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살죠.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 얻으려고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면 마치 자신이 천국을 얻은 것처럼 속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그게 최고이고 전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내가 목숨 걸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순간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했던 로마 시민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까짓 것 가지고 목숨을 걸었던가.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도 다 팔죠. 그래서 천국을 사게 됩니다. 그만큼 천국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니까. 이거는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워서 억지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 미쳤냐고. 뭐하러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땅을 왜 사냐고. 왜 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땅을 사냐고. 미쳤냐고. 근데 이 농부는 알죠. 괜찮습니다. 왜요? 그 밭에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는 걸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이 기쁨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순간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 로마 시민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 맞습니까? 그러면 물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기쁜가? 여러분 요즘 기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요즘 뭐 별로 기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 천국의 소망에 우리가 정확하게 눈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자인 거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사람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할게요.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그렇게 채찍질로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그는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돈을 들여 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들여 천국 시민권을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영원한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천국 시민권은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면 이 세상에서도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거나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 천부장의 그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돈을 내고 샀다 그랬잖아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로마 시민권 같은 것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그거는 천국 시민권을 위해서 쓰는 수단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쓰는 거. 제가 어제 바울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이제는 우리의 소유가 더 이상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늘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 그 찬양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는 또 헌금 드려도 남은 것이 있는데 왜 그 찬양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이렇게 고백했을까?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천국 소망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마음에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얼마를 드리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그래서 너가 천국 소망에 분명한 눈을 뜬 사람인가,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이 지금 안 나와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제가 2번 읽어드릴 테니까 기억하셨다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집착하며 살았던
이 세상 시민권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죽어서 천국 시민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주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